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사회 계급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파도 바리새 종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신학 사상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을 하라는 것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비교해내면서 우리의 선행이 악행보다 좀 더 많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미 행하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을 파괴한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행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판과 고발의 살벌한 사회 풍토를 지켜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사랑과 용서를 잃어버린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교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을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이므로 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서로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러나 그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다. 이처럼 고발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하는 그 당시의 사회 풍토 속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던 제자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2번 용서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랍비는 3번 용서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7번쯤은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여러 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은 아직도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서 몇 번 용서한다고 세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안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잘못을 용서할 때마다 그것을 세는 부모는 없습니다. 수첩을 가지고 있다가 아들이나 딸이 잘못해서 그것을 용서를 빌면 몇 월 며칠 아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 쓰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는 아니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용서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용서한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용서할 의도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491번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란 말은 무제한의 용서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무제한으로 용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삶은 한마디로 용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용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의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혹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물론 이런 동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또 더 깊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지고 있던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빚은 1만 달란트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꾼이 6,000일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해도 약 몇백억이나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신하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이었습니다. 이 큰 빚을 지고 괴로워하는 신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 신하는 자기가 갚을 수 없으면서도 갚을 테니까 기한만 좀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딱한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임금이 신하에게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몇 천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액수의 빚을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아주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한 가지, 불쌍히 여김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임금의 사랑 때문에 이 신하가 졌던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아주 없는 것으로 하는 탕감의 선언이 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던 신하가 임금 앞에서 떠나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빚을 지고 있는 주제에 남에게 빚을 주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 빚이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기가 임금에게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은
한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빚을 지고 있는 동료를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완전히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격분한 임금이 우리에게 너는 어떠냐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간음 때문에, 우리의 도둑질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고 신음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보배로운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구면서 갑자기 암흑이 덮치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의 본뜻은 빚을 다 갚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빚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빚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빚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제 빚을 주님의 사랑으로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왜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범한 죄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어떠한 죄든지 사함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계속적인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악한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이웃에게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마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의 대가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기 쉬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침을 뱉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강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이야기할 때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퍼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평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이웃을 얼마나 용서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물론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을 용서했습니까? 우리는 아내를 용서합니까? 우리 가슴에 칼을 꽂은 그 자녀를 용서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가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이웃을 용서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아내를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남편의 모습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 음란한 아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하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는 나를 계속 사랑하시면서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만일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먼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당한 상처보다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큰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여,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할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구절구절마다 바울의 메시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